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사야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흥룡하고 장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번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의 띠를 따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앞에 7장을 모르며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 말씀 7장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8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장은 8장의 내용이 나오게 된 이유이기 때문에 먼저 7장 말씀을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7장 1절에 보시면은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스 때라고 하였는데 이사야는 네 왕이 있을 동안에 약 65년간을 예언자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아스란 임금이 가장 못된 임금이라서 신앙과 생활이 형편없었어요.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면서까지 복받고자 한 형편없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나라 전체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고 남쪽은 그래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이방 아랍 왕 르신과 북쪽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쳐들어오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다른 땅을 다 빼앗기고 겨우 예루살렘만 남아있으나 고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었지요. 그래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처럼 흔들려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서 아하스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오. 두 왕을 하나님이 없앨 것이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징조를 하나 구해 보시오 했으나 나는 징조를 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최고의 징조인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속에 동거하려 하셨으니까 임마누엘인 것이죠. 그래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예언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불신의 결과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때 대제국인 아수르에게 의지해서 구원군을 보내달라고 연락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두 나라의 침략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겠지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도리어 아수르가 삭도로 변하여 괴롭힘으로 큰 고생을 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8장에서는 아수르가 와서 북쪽 이스라엘의 아랍을 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8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체험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나와 있고 또 10절에도 후반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말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임마누엘의 은혜는 성도의 삶에서 최고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증거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임마누엘에 경험하려면 어떤 신앙 자세로 걸어가야 하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이사야는 일찍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 시대에 예언하며 살았지만은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임마누엘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갔을 때도 이사야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 역사시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개척할 당시 하나님, 교회 명을 무엇으로 할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목간판으로 임마누엘 교회로 이렇게 목간판을 만들어서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경기도 김포시 마송에 하나님께서 지하 60평이나 주시면서 개척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임마누엘을 체험을 하면서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어서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사야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군인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땅 위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성도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진정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아스왕 같은 왕이 다스리는 가장 어려운 때 이런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 우리의 구원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주 안에서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약적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은 강조했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 성도가 주님 떠나서는 진정 기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하네. 여기 말씀하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서판에다가 마할살랄 하스바스를 쓰라 하셨는데 말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게시판과 같은 곳에 써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건만은 바위에 대침을 주는 계기여서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한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이사야가 53장에 가면 말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도 전하는 우리들만은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듣든지 안 듣든지 나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입어야 되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는 대로 하시는 말을 듣지 않아도 이사야 너는 믿고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판에다 기록하여 변함없이 읽도록 하고 또 때가 올 때까지 마음에 간직하며 바라보고 살아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이미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녕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는 지름길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들어도 이사야는 들어야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도 이사야는 믿어야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순종하지 않아도 이사야 너만은 순종하기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판에다가 통용 문자로 쓰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쓰는 문장이 있으나 그것을 쓰지 말고 대중들이 쓰는 문자로 쓰라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용 문자로 쓰라고 했어요. 그 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하셨는데, 그 뜻은 노력이 빨리 이루어진다, 침략이 빨리 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통용 문자로란 말씀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가톨릭에서는 옛날에는 막힌 말로 설교하면 찬송하였어요. 그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의식의 진행을 봄으로 의뢰받는 것이지 들음으로 의뢰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순전히 미신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있도록 통용 문자로 쓰라고 하셨어요. 그 때문에 성경 번역하는 것이 나쁜 짓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톨릭에서 중세 때는 성경 번역을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위클 님이라는 분은 성경 번역을 했다고 그가 죽은 후에 무덤에서 뼈를 끝내가지고 불태워서 댐스강에 뿌리는 우스꽝스러운 짓을 했어요. 그 위에도 성경 번역하다가 생명 잃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미한 것을 순종하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얼버무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근자에 번역된 성경책에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다니엘서 3장 17절 한 절만 말씀들이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을 새로 번역한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는 분들이 혼란이 오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번역했다가는 큰 화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통용하는 문자로 쓰라고 했지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들도 적당히 얼버무려 지나가지 마시고 모르겠거들란 자주 읽어서 참 뜻을 알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모르겠거든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해야 합니다. 저도 때로는 잘 몰라서 국어사전을 찾아보기도 해요. 우리말 성경은 벌써 30년, 40년 전에 번역한 것이 되어서 고전이기 때문에 모르는 낱말도 간혹 있어요. 다른 사람이야 듣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나타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구나 하면서 감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을 자신이 볼 때 주신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함께해 주시니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가 능력을 행할 때 굉장했어요. 기도할 때 제단 위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바알 섬기던 제사장 450명을 쳐 죽이고 기세가 둔등했는데 이세벨이 너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세가 좋던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는 것까지는 좋다 손치더라도 도망가서는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제는 족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이 진정으로 한 말이라면 그곳에 있으면 저절로 이세벨에게 죽을 텐데 도망을 왜 갔어요? 사실은 죽기 무서워서 도망해놓고는 하나님께 죽여 주십시오 한 것은 하나님께 항의하는 표시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잘했는데 왜 일이 어렵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식이 태도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자세를 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해놓고도 무익한 종이오니 내가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왜냐하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든지 다 받아서 한 것이지 자기가 한 것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여서 힘을 얻도록 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럴 때 엘리야는 내가 만물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피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때 하나님께는 너는 나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솟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강한 바람도 지나가게 하시고 지진도 있게 하셨어요. 또 지진 후에 불도 일어났으나 그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으니 야단스러운 일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조용한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라는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여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입시의 아들 에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멜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야는 새로이 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심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에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나고 불이 떨어져도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아무 뜻이 없어요. 불이 무슨 의미에서 떨어진다고 뜻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소리가 있는 후에 뜻이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거창스럽게 웅변적이 아니라도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기만 한다면 귀한 것입니다.
말씀 증거가 바르게 되어서 마음판에 새겨지기만 한다면 그것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에 이 말씀은 아하스 왕 때 이사야만 진실한 줄 알았더니 진실한 제사장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제사장이 부패해져서 책망을 많이 받는데 진실한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가라고 했어요.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위를 살피면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주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와 동행하는 다른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더욱 용기를 가지고 진실한 증거를 담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토록 부패했지만 그 속에 이렇게 진실한 증인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살펴보면 신앙의 동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깨닫고 보면 나와 믿음이 통하고 은혜가 통하는 자가 주위에 있구나 하며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랑과 신앙의 교통을 함으로써 그가 경험한 은혜를 함께 사모해서 나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경험한 은혜를 형제도 경험하게 돼서 은혜의 체험이 다양하게 됨으로써 결속이 되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통역문자로 소파에 쓴 것은 그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라고 하시더라고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이구나, 빨리 기도해야겠구나, 회개를 외치야겠구나 하면서 이 진리 말씀을 같이 믿고 증거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같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되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잘난 척, 특별한 척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믿음이 특별한 척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오히려 책망하세요.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선행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천이나 남았는데 왜 엘리야 너 혼자뿐인 줄로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했어요. 지상의 교회가 다 부패했는 것 같아도 진실한 증인이 상당수 남아 있어요. 지금도 흔히들 미국 교회가 부패해서 타락해서 형편없다고들 하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지금 살아있는 미국 성도의 책도 들어 읽어보는데 읽으면서 저희 잘못된 서리관념도 바꿀 때가 많아요. 지금도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미국 교회 안에서 남아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건재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말씀들을 잘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행하심을 더욱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부패한 것 같아도 그 중에도 이렇게 귀한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건물이 웅장한 거 찾지 마시고 성도 수가 많은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인도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멘. 보통 누구나 아이 이름을 그 뜻이 희망적인 것으로 짓는데
심약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으라고 하였으니까 이름 지어는 특별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시니까 마을살랄 하스바스라는 부르기조차도 힘든 이름을 지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가정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를 체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산속에 들어가서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늘 그렇게 하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가정에서 진실하게 생활하면서 아내와 살아가는 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증거가 되는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이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라는 대로 지으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구체적인 예인입니다. 예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줄 안 믿는 것 같으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으면 나중에 그 이름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딸을 낳게 했었는데 그 딸을 하나님께서 뭐라 지을까요? 예수더라 지어라. 예수더라고 지어줬어요. 예. 그런데 앞날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비가 아이 이름을 저모양으로 지어놓으니까 이름만 버렸구나라고 조롱하겠지만 저 아이가 자라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줄 증표로 아들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그 아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이 잘 들어야 돼. 또 같이 듣는 자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을 더욱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체험합니다. 이사야가 별로 유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대로 아이 이름을 지었을 때 그 말씀이 진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진실하게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임하고 순종할 때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이사야는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약이 곧 있겠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더욱 심령이 깨닫게 될 것 아닙니까? 심령을 깨우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도를 지도하실 때 최선의 옳은 방법을 쓰시는 것. 그러므로 무조건 순종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이 미말의 종이 대언해 싸우니 하나님이여 친히 귀 있는 자는 만민이 들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마다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